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어 7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7장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걸 좀 한번 돌아보면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되어진 무리들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약 시대에는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스라엘 뭐 이 그리고 나중에 신약의 교회로 오게 되어지면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합쳐져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또 그곳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성막 또 이스라엘 땅 전체 뭐 신약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원래 그 우리가 그 구약의 시편에도 보게 되어지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랬을 때 새 하늘과 새 땅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공으로 좌정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땅, 뭐 교회 혹은 뭐 이스라엘 성막 어떤 이제 어떤 그런 상징들 혹은 또 어떤 그 흐름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게 선택과 윤리와 선교라는 어떤 관점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면은 성막을 지으셨다라는 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열방으로 나가기 위한 그래서 이 선택이 꼭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위에 좌정하셨다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라 열방에 좌정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보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주고 성막, 이스라엘 땅 전체, 신약교회,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확장되어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좀 거꾸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인정이랄까요? 그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진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가 그걸 인식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좌정하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이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선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 넓혀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 성막,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서 신학의 교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이제 그 장소로서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뭐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신학의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더 선명하다라는 것들 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186페이지로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쭉 해오다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약 교회는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이게 그런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교회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는 거죠. 교회를 거쳐 삼고 거하시면서 교제하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그 성전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해 오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온전한 성취가 아직 약속으로 남아.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약속은 뭐냐면은요, 교회 가운데 오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게 이제 약속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교회는 들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울 텐데, 그곳에서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그 약속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전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고, 그래서 이게 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회인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적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하여 여전히 뭐라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완성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아니라는 건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고요. 불완전하다라는 거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더 자라나야 할, 더 되어져야 할 게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 분명하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지체들을 얘기하고 몸을 얘기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성전 삼고 계시죠.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가 최종적인 목적이냐? 여기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라는 그런 의미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죠. 그게 혼인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비된 장소,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아직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고, 또 그곳에 가기 위하여 더 거룩해지고 또 다듬어져야 돼. 또 함께 지어져야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 좀 보죠. 여기 있죠.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마치 불에 타지고 말린 것처럼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그래서 신천 신지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은 지금의 세상과 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불연속성도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민이 그들과 함께 계시. 그래서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물론 뭐 장소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에덴 동산이 되어졌던, 성막이 되어졌던, 혹은 뭐 이스라엘 땅이 되어졌던, 교회가 되어졌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 되시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에덴 동산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스라엘도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그 온 세상 온 천하가 그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교적인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는 거죠. 요즘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전자주민등록증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그걸 뭐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전자주민등록증 받으신 분 있으세요? 언젠가 요번 달부터인가 해가지고 대전 지역에 뭐 어디 시범 지역을 해가지고 그거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핸드폰에 왜 신분증, 주민등록증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한 나라 전부 다 그걸 할 목표를 가지고, 근데 한꺼번에 한 나라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시범 지역을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은 대전도 그래요. 대전 지역에 뭐 어느 우리 대덕구면은 대덕구 중에서도 덕암동을 시범 지역으로 며칠까지 선정을 하고 또 그걸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는 대덕구 전체, 또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대전 전체,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 혹은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들이 통치하시는 것이 선택받은, 그러니까 그게 성막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게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 이 선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선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 성막이라는 한 조그만 이 장막이죠. 성막이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성막이요. 근데 이제 그곳을 이제 주님이 그곳에 자정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곳에 계신 거죠. 근데 그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확대되어지는 게, 그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의 교회로, 교회가 온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온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소적인 어떤 의미보다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 또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통치자, 온전한 주인, 온전한 뭐랄까요? 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친밀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곳으로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이런 최종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성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요 벌써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도 보면은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을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에도 그래요. 하박국 2장 14절에 같은 의미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그래서 팀 켈러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새 도성은 지성소처럼 완전한 정육면체다. 종말에는 온 세상에 거대한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은유다. 그래서 이 땅이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정육면체로 생겼다, 이런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온 세상이, 온 땅이 거대한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그런 곳이 될 거다. 그게 은유적인, 비유적인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된다. 왜 그럴까? 마침내 우리가 다시 그분을 영원히 대면하여 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쭉 넘어가서 190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온 땅을 성전 삼으시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 이유, 이런 거를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 1, 2, 3 있잖아요. 1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자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정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면은, 세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온 땅에 거하신다라는 것의 내용적인 의미고요. 세 번째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백성이 될 거다. 근데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니까요. 그리고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전자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보급하고 공급하게 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먼저 선택했죠. 그리고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다음 단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이루어지면 또 다음 단계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선택된 걸 보면서 덕암동이 선택이 되어졌어요. 근데 덕암동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온 나라가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온 땅,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크게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막의 중심 기능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곳에서 뭐 하려고요? 내 백성과 만나려고. 왜 만나세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시고 그 의중과 의도를 따라서 통치하시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이런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91페이지를 보면은요. 요 1, 2, 3번을 190페이지에 나타난 1, 2, 3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읽어봐도 이해가 될 텐데 제목만 좀 보고 가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어떤 의미냐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한 핵심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우리가 19장 뭐 4절에도 그렇고 성막을 지으셨을 때 29장에도 봐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하나님 의도라는 거죠. 뭐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왔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한다. 뭐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요 신약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밀한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귐이라는 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자로 표현하면. 근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이 교제가 사귐이잖아요. 사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래서 우리 요한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친밀한 교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자신의 성품과 의도와 뜻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신다. 그 의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아까 그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192페이지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또 다른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행한다라는 거 일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우리 그 성교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삶의 방식, 행위의 방식, 말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삶이 아까 친밀한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이 반영되어진 어떤 열매들이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지. 근데 행위는 뭐예요? 기름 부음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그로 인한 변화들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방식이죠. 그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가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그 사도행전을 봤을 때도 정확하게 사도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잖아요. 요게 행위예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전파한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루 행하는데 왜 행하시겠어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선교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어떤 뭐 사명도 결국은 선교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도 교회로 세우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교적인 삶으로 또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이 뭐예요? 주님이 놀랍도록 행하신 그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요, 선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바닥에서 12지파들로 하여금 대표를 뽑아 가지고 12돌을 하나 등씩 들고 짊어지고 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시를 해 놓는 거예요. 왜 그걸 전시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 이 돌들이 왜 여기 이렇게 12돌이 한꺼번에 놓여 있어요? 이를 전시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리 추수 때에 요단강 물이 흘러 넘쳐서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곳을 물을 멈추시고 건너가게 하셨을 때 그게 이 일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였고 그걸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 12돌을 가지고 나와 이곳에 세워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열방이 놀라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게 이제 선교적인 행위와 관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어떤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모두 다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부르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도 그렇고 교회를 부르심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선교적인 행위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필연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그러니까 뭐 좀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넓은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 방편으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흙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중과 의도를 깨달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선교해라 그러면은 선교에 대한 이유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이 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하시는 1단계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이니까요. 그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7단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지금 1단계를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이게 예를 들면 1단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하신 게 7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1단계 있는 사람에게 7단계를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단계를 보여주시고 2단계를 보여주시고 3단계를 보여주시고 4단계를 보여주시고 5단계를 보여주시고 6단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7단계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단계가 이 선교적인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7단계라고 쳐요. 근데 이 일을
갑자기 1단계도 도달하지 못했는데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1단계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단계인 거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마치 최종적인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보이시는 거죠. 그다음에 열방을 보이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 열방을 이끌기 위한 선교적인,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선교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오심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회를 인도해 오셨다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 리더들도요. 그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비추고 공부하고 한참 비춰질 때 그게 최종적인 건 줄 알았는 거지.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다음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십자가 보고 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과 신앙의 본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면 모든 게 끝났어. 만사오케. 그러면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만족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이신 게 다음 세대들이란. 그러니까 이게 성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연합하는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순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뭐라 할까요? 이게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퍼즐이라고 우리는 또 느끼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는 다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인식하기를 요게 지금 우리가 맞춰야 할 마지막 퍼즐인가?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선교적인 백성,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앙의 본질에서 다음 세대로 열방으로 그 열방과 다음 세대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다음 세대도요. 예를 들면 군선교가 있고 대학 캠퍼스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이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도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군선교나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잘 담아왔어요. 근데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 이게 학위하고 있는데 군선교만큼 활발하게 못 담아온 게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간다는. 열방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를 들면은 우리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두드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고 활발해. 어떤 건 활발해요. 뭐 마다카스카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죠? 닭공장까지 지었잖아요. 표현이 좀 그래요. 양계장 지어가지고 선교적인 어떤 일들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이제 지난번에 비춰주신 거는 예를 들면 봉제 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의 남부 지역에는 일할 게 없는 거잖아요. 사막 지역인데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요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는요 한 세대 속에서 그거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혜택을 받으면서 그런 혜택 속에서 성장하고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자라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도 취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국 교회에 일깨워주는 그 도구로 지금 선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마다가스카르가 됐든 대만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이거를 계속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선교적인 삶이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사명인 것들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어지고 공동체로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님 되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이게 아마 최종적인 목적이겠죠. 근데 이런 최종적인 목적을 가기 위해 마치 계단을 밟아가듯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강조했던 만큼이나 선교적인 삶을 새롭게 비춰주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계단을 쭉 밟아봤는데 밑에 있는 계단을 무시할 수 있어요? 1층 없는 2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2층 없는 3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약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토대, 신앙의 본질이라는 토대 위에 다음 세대 열방 선교적인 삶,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역이라든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강조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일이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께서 2, 3년 전부터 우리 선교회와 또 연합하는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게 본질을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뚜렷한 게 그거예요. 신앙의 본질의 삶,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추구해 왔잖아요. 그리고 선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무진장 강조해 왔던 단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뭐 선교적, 그러니까 컨퍼런스도 무려 3년에나 걸쳐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46차까지 왔는데 사실은 30차까지는 선교 십자가 복음에 관련되어진 주제들만 계속 다뤄왔던 거예요. 뭐 믿음에 의한 삶이든 뭐 성령에 의한 삶이든 뭐 본질에 의한 삶이든 사실은 그게 다 십자가 복음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3년 앞으로 조금 더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집중적으로 그걸 다루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색깔이 좀 달라졌다. 그럼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게 타락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1층을 짓고 난 다음에 2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3층으로 세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3층에 있으니까 3층에 있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층이 무시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층을 짓게 하신 이유가 2층으로 가기 위함이고 2층을 짓게 하신 이유가 3층을 짓게 하기 위함이고 3층을 짓게 하심이 4층으로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7단계를 할 때도 1단계가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7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무진장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96페이지 가게 되어지면 이게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에덴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이 되어졌던 성막이 되어졌던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교회가 되어졌던 이게 이제 이분은 그걸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뭐였다라는 거예요? 성교적인 성격이 있고 성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읽어보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성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에스겔 37장 좀 띄워주세요.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이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려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뭐라고요? 열국이 알게. 여기 다윗은요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요. 근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그 이룰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열국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목표잖아요. 온 땅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 그걸 통해서 온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들 책들 읽으시죠. 읽으라 그러는데 읽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읽으시나요? 안 읽으면 이게 차라리 저기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꼭 읽어보세요. 뭐 제가 안 읽어도 이제 뭐 우리 화요 집회에서 해오고 있으니까 또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죠. 4번째 2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우로서의 신약교회도 당연히 선교적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페이지 요것만 한번 읽어봐요. 마이클 고유는 같은 관점에서 성령의 전우로서의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2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성령의 선교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소. 이게 있잖아요. 교회가 구약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선교의 결과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게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또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할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편은 교회는 성령의 선교의 도구입니다. 결과물이자 동시에 이루어 가야 할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성격을 다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이 성취예요. 그 구약의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신 게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결과란 우리는.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게 최종적인 완성이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다라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교를 감당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힘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는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 가지고 그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봤더니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똑똑한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런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에서도 그 일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빨리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교회에서 같이 훈련시키고 이제 그게 선교지.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방법들이요 굉장히 다양화되어지고 다변화되어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변화해야 되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서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도 그래요. 보내는 교회도 되어야지만 또 받아들이는 교회도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또 아직 주를 모르는 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주님을 전하는 이것도 선교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의 개념을 어떻게 봤다고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사로 봤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선교의 개념이 굉장히 넓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선교사예요.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좀 핵심적인 것들만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볼 거예요.